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복음으로만 해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오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성경의 큰 주제는 인간, 멸망받게 된 인간이 예수를 믿어서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 구원의 길이 유일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처음에 사탄에게 속아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때부터,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네피림 문화 속에 사는 그 문화 속에서, 바벨탑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그때에도, 시간이 지나서 노예가 되었을 때에도, 포로가 되었을 때에도, 그리고 속국되어 있는데도 계속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른 걸 얘기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노예가 돼 있는데, 그리고 포로가 돼 있는데, 속국이 돼 있는데 오직 예수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노예에서 해방된다, 포로에서 풀려난다, 속국에서 더 이상 속국되지 않고 너희들의 나라를 찾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들이 들으면, 잘 들으시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니, 우리를 해방시켜줘야죠. 그런데 우리를 여기서 좀 풀려나게 해줘야죠. 어떤 방법이나 다른 전략을 쓰는 게 아니라 길이 딱 한 개밖에 없답니다. 오직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이 시간에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 외에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 갈등, 위기, 혹은 염려, 불안, 고통에서 근본적으로 이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내가 하나님 떠나 있고 죄로 인한 저주 재앙 속에 사탄에게 속박되어 있는 이 고통에서 해방시킬 유일한 단 하나, 그게 오직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오늘 이제 여기 서론에도 보시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종교, 그리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나의 환경, 율법,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로마, 그리고 나의 미래까지도, 이 모든 것들이 뭘 못하게 하죠? 이거 전부 다 나의 내면에 있는 겁니다. 오직 못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손가락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내가 뭐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 만나는 건 유일하게 오직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오신 오직 예수 외에 없습니다. 죄로 인한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오신 오직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마귀의 모든 권세를 멸하는 것도 오직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반드시 꼭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두시고 결론 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 길로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집중하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 되도록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오늘 하루 동안에 하루만 내가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다른 날 말고 오늘 하루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도행전 4장 12절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집중하는 하루, 내가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모든 순간마다 질문하는 하루,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라는 생각을 통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나의 오늘의 삶을 생각하는 하루. 세상 방법으로 가지 말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리 듣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온전히 집중하는 오늘 하루 속에 내가 인도를 받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내 삶이 그럼 내가 어떻게 오직 속으로 내가 계속 들어갈 수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함이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 동안 내 영혼에, 내 마음 생각에, 내 삶 속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에 집중하여서 실제로 하루 동안의 모든 선택과 판단과 결정에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 이 사실이 실로 진짜가 되어지는 이 축복 속에 온전히 인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 되어야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러한 축복 속에 실제로 어떻게 그렇다면 이 오직 되어지는 참된 축복 속에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래 되지 않고는 내 마음과 생각의 상태가 변화되지 않고는 현장에서 보이지 않거든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방법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죠? 실제로 마태복음 8장 17절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질병을 현장에서 치유하셨습니다. 어떤 현장이죠? 현장에 질병이 먼저 보이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가 먼저 보이는 겁니다. 근데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질병 치유하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셨는데 현장의 질병들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자신을 계속 전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 그럼 내가 해야 되는 거 어떤 걸까요? 올바르게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어서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을 나의 전도 일정표로 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오늘 어디를 가는지, 직장에 이거 마치면 출근을 하시거나 누군가를 만나러 가거나 나는 오늘 어딘가에 가서 어떤 장소에 들어가게 될 거고 누구를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 세계를 관통하는 건데 나의 오늘의 삶을 전도라는 기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스케줄을 작성해 보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 만나러 가는데 내가 뭐 하러 가는 거냐? 내가 이 사람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러 가는 거냐? 실제로 기도해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실제로 복음만 전하게 됐을 때 아주 오래 전에 한 벌써 2008년, 9년 요때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그때쯤이면 이제 일반 병원에 중환자실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이렇게 들어가서 기도해주고 나와도 병원에서 그렇게 뭐라고 안 할 때거든요. 굉장히 오래전이죠. 근데 그때쯤 돼서 실제로 그 병원에 들어가서 어떤 분이 누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있는 분들이 저를 목사인 줄 그때 당시 교역자, 전도사인 줄 아니까 와서 이제 기도해주고 가면 오히려 어떤 간호사분은 여기 좀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그때거든요.
그 병원 중환자실인데 어떤 분이 누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산소호흡 끼고 있는 눈은 뜨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소리 들리시냐고 그랬더니 눈 들리시면 깜빡여 보세요. 그래서 눈을 깜빡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라고 했더니 또 눈을 깜빡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 옆에다가 귀에다 대고 뭐 전했냐면 뭐 복음 얘기했어요. 길게 안 하고 짧게. 그래서 원래 사람은 이렇다. 인간의 문제는 이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은 오직 예수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혹시 이 예수님 그리스도로 마음속에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거든요. 영접하실 거면 눈 깜빡이세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눈을 깜빡여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호흡 끼고 계셔서 따라서 못 하시니까 속으로 제가 하는 기도 따라서 하세요. 라고 해서 그분이 눈 감고 저는 눈 뜨고 영접기도 같이 한 거예요. 그리고 영접기도 끝나고 그분이 눈 떴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눈 뜨면 이제 고맙다 하잖아요. 감사하다. 왜 그런 거 느껴지잖아요. 그럼 제가 기도해 드리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냥 별거 아닌 일이잖아요. 어쩌면 저는 그냥 영접만 해드리고 그냥 나온 일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 주에 그 병원에 매주 가니까 그 다음 주에 그 병원 그 병실에 이제 돌아보니까 그분이 안 계세요. 그래가지고 아 돌아가셨나 보구나. 그랬더니 그 지나가는 간호사분 이분 소천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분 일반 병실로 올라가셨어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워 계시고 산소기 지난주에 꽂고 있었는데. 근데 올라갔더니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이제 무속인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 안 되는 병인 거예요. 무병이 와가지고 사람들은 중병 걸렸는데 답이 안 나오니까 산소호흡 끼고 호흡도 안 되고 하니까는 이렇게 껴고 있다가 올라가니까 진짜로 병실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저를 보더니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구세주를 만난 표정으로 저한테 오셔가지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앉아서 그 얘기하고 하는데 본인이 이제 그 얘기 쭉 해주시는 거예요. 무병 자기가 있었는데 그거 왔는데 마침 전도사님 와서 복음 전해줘가지고 영접하고 내가 그거 일단 없어졌다고 너무 고맙다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잖아요. 양육도 해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실제로 이분하고 이제 그 양육 계속하는 과정 중에 이분이 본인이 이제 뒤에 이제 그 무속인 분들은 그게 없어요.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이제 본인이. 근데 교회에 어찌어찌 연결해가지고 그 먹고 살 그 식당에서 일할 자리 건강해지니까 식당에서 일할 자리 또 연결해드리고 했는데 이제 병원 치유됐고 식당에서 일은 하지만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교회가 기반이 안 되니까 이분을 교회에서 책임을 못 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결국엔 나중에 이제 그 얼마나 좋아요. 다 치유돼가지고 회복된 사람이니까 일반 교회로 가셨어요. 근데 갈 때 가고 나서도 저랑 계속 더 만나셨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되게 마음속에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지만 실제로 제 마음속에 어떤 게 하나 남았을까요? 그분에게도 하나 남은 게 있어요. 저에게도 남은 게 있고. 이게 오직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전할 때 진짜로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이 질병이 치유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이 부분이 저한테 이렇게 딱 남은 거예요. 제가 그럼 특별한 걸 했나요? 제가 안수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전도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진짜 복음만 전하는데 특별하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질병,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분명합니다. 그거는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부분들 속에서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두 번째 바울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울의 방법 무속치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실제로 현장에 들어가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이 무속 현장에 있는 분들 보면 연세가 많이 든 분들은 대부분 이제 그 귀신이 더 이상 역사를 안 하잖아요. 그 다음 때로 또 가고 또 다음 때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 현장에서 무속인 분들을 되게 많이 만나게 됐을 어떤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무속인 지역이 있어서
많이 들어갔었던 지역이 있는데 몇 군데 이제 강북에 보면 무속인들이 많이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은 이제 실제로 그 이분은 이제 어디 그 도봉구에 가면 이렇게 무속인들이 모여 있는 이렇게 조그마한 그 블록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이 할머니이신데 이제 복음 전하고 이분이 복음 듣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을 하셨어요. 근데 영접을 했는데 영접을 하시고 나서 바로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찾아가면서 실제로 이분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집기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다 뜯어내는데 동의를 하셔가지고 집안에 있는 걸 다 뜯어냈어요. 아마 그런 부분들을 보신 적이 한두 번씩은 다들 있으실 테지만 다 뜯어냈는데 이분이 뭐가 안 되냐면 그 무속인 분들은 많이 그러시거든요. 단번에 그게 사라지지를 않아요. 저희가 그때는 처음 그걸 제가 체험했을 때였어요. 단번에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예수 영접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이분이 이제 새벽에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섬겼던 귀신이 자기한테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을 계속 속이니까 본인 집은 이제 무서운 거 다 뜯어내고 이제 혼자 집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냐면 그때 있었던 같이 갔었던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매일 들어가서 하룻밤씩 자면서 이제 저녁에 예배 드려주고 그러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권사님들이 당연히 성령 충만하신데 들어가면 그 이제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무섭기는 무섭다고 하시는데 그러면서 더 크게 찬양하시고 더 크게 예배드리고 밤에 막 한 번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막 예배드리고 그렇게 한 2개월, 3개월 동안 매일 그냥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너무나 우리의 현장 속에서 그 일어났었던 거는 감사한 거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쪽 계시는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거기 현장 주변 지역에 하나님이 문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큰 건 아니지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오늘 여기 성경 본문의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요 현장들에 보면 실제로 그 흑암 세력이 무너지면서 그 주변 지역의 역사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던 전도의 문들이 열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물론 더 자세하게 표현하면 이 현장을 통해서 현장의 다락방 말씀 운동의 문도 열리고 더 크게 표현하면 지교도 연결이 되어지는 거지만 요 안에 실질적으로 조금 기억하시면 좋겠는 거는 지역에 바울을 통해 지역의 흑암 세력이 무속의 우상 숭배의 점술의 세력이 무너질 때 실제로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그 지역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또 다른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무속인은 아니지만 어떤 가족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그 엄마예요. 이분은 의정부에 사시는 분인데 그 연결이 돼서 이제 가게 되는데 언니죠. 이 분의 자기 언니예요. 그 언니가 의정부에 삽니다. 그러더니 그 의정부에 사는 언니를 실제로 좀 만나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금 이제 복음을 들어야 되는 시간표가 된 것 같다고 해서 만나러 갔어요. 이제 만나러 갔더니 만나러 간 그 자리에 이제 제가 뭐 했겠어요? 그래 이제 복음을 전했죠. 복음 전하고 이분이 영접을 하셨어요. 복음 전하고 영접을 딱 하셨는데 영접하시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이 그 동생분을 통해서 한 번 더 빨리 좀 오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또 갔어요. 왜 불러서 또 갔냐 싶었더니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는 내가 이제 그 예수님을 진짜로 마음에 영접한 다음에 저는 몰랐죠. 그 전에 얘기를 안 했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복음을 듣고 영접을 했는데 그 자기가 그 아파트에 사시거든요. 20년 넘어 보이는 귀신이 있었대요. 자기 눈앞에 그 현관문 옆에 까맣게 서 있는 귀신이 항상 그 자리에 서 있었대요.
근데 그것 때문에 본인이 스트레스 받고 나중에는 포기하고 보이면 보이나 보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나서 오늘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가 여기에 이해를 할 수 없는 이 옆구리 밑에 통증이 있는데 뭘 해도 안 나오더래요. 병원에 가도 병명도 안 나오고, 근데 여기가 아파. 그냥 푹푹 이렇게 쑤시는 거예요. 뭐 큰 병원에 가서 이렇게 검진을 해도 안 나오고, 근데 그게 마치 본인이 이제 그게 씻은 듯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저기 한 건 뭐냐면, 그날 마침 갔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엄마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그 전에 이제 이 아들이 마침 있길래, 그때 당시 20살인가 그랬는데 중화요리집에 요리를 하는 청년이었는데, 요리사 자격증 가지고 고등학교 이렇게 요리하는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근데 그 친구도 이제 영접을 해가지고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그 얘기를 하니까, 자기 아들을 영접하고 나서 이제 엄마가 그 얘기를 하니까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아들도 이제 엄마도 그걸 보고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때 당시 20살이었거든요. 그럼 어릴 때부터 그 아들도 그걸 같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열고 보면 말 안 해요. 근데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 문제라는 걸 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그 질병 치유를 통한 예수님의 방법, 바울의 방법, 자, 어떤 거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결론 내려져서 현장 속에 들어가서 당신에게 진짜로 이게 답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 내가 오직 되는 그 사람이 현장 가운데 들어가 눈이 열려서 이 사람들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살리는 나의 상태가 현장을 바르게 보게 해주고, 실제로 거기에 성령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내 상태가 오직이냐, 내가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지금 내 상태가. 날마다 나에게 어떤 시간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에 집중해서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의 상태가 오직, 나의 오늘이 오직, 그래 될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지금 이 시간에, 오늘 하루 동안에, 지금 내가 현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새벽 시간에, 하나님, 내가 오늘 지금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의 상태가 혹시 오직, 내가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그러하냐,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집중 속에 들어가서 나의 영적 상태를 서밋으로 내가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알고 하는 게 아니라, 전략을 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현장에 실제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셨다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 한 사람을 실제로 만났다가 붙여주시고 연결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시간표를 하나님 보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역사하시니까요. 지난주에 저희 교구의 어떤 이제 권사님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게 실제로 어떤 순간들이냐면 전부 다 이 1번, 2번 예수님의 방법, 베드로의 방법, 바울의 방법, 전부 다 어떤 거죠? 개인이 오직으로 결론이 나 있는 거예요. 나의 상태가, 내 상태가 오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 속에 들어갈 때 실제로 뭐가 되는 거냐면 세 가지가 동시에 되는 겁니다. 절망이 아니라 축복을 보는 전환점이 되고, 두 번째로는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전환점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정확한 미래를 가지는 전환점이라는 게 동시에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순서대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한 사건인데 한 방에 팍, 이게 절망할 순간이 아니라 축복이구나. 이게 보좌의 능력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시간이구나.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정확한 미래를 가지는 전환점이구나. 전환점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절망이잖아요. 나는
이 귀신 들려온 여종 살렸을 뿐인데 감옥 끌려가고, 그리고 실제로 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조건들 속에 있는 문제 가운데 질병 속에 고통받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처하게 되는 문제.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받을 전환점. 그리고 그 현장에 새롭게 말씀 운동이 시작될 전환점, 제자 훈련이 시작될 전환점, 현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전환점으로 전부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오직이 될 때 그걸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현장에서 내가 육신적으로 볼 것만, 사실만 보고 현실만 보게 되는 겁니다. 그 권사님이 그 순간에 사고 탁 터졌는데, 실제로 어떤 일이냐, 그 순간에 저한테 사고 소년에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연락이 다 안 되세요. 저한테 전화하셨는데, 전화 받아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권사님이 막 다 죽어가는 목소리를 얘기하시길래 제가 이번 주 말씀 놓치시면 안 돼요. 전환점이에요. 내가 전화하고 전화 끊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른 주변에 권사님들 계시니까 제가 빨리 다 전화해가지고 권사님들이 거기에 다 몰려가셨어요. 근데 진짜로 감사하죠. 급발진 사고인데요. 권사님이 엑셀에다가 살짝 자기 전도 대상자를 내려주고 엑셀에다가 살짝 발을 얹었는데, 그분이 연세가 있는 분이라서 엑셀을 그렇게 꽉 밟을 수도 없어요. 살짝 얹었는데 차가 순간 확 날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너무 당황돼가지고 가로등 받았는데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지나가던 여자 청년을 덮쳤어요. 그래서 그분은 앰뷸런스 타고 빨리 가시고, 이 권사님은 외상은 없지만 너무 이제 놀라신 거예요. 충격이 너무 심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권사님들 가셔서 이제 10분도 안 돼가지고 권사님들이 막 즉시 급파가 돼가지고 가서 모여가지고 권사님을 챙기니까, 같이 갔던 내려졌던 전도 대상자가 그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야 언니가 삶을 헛산 것 같지가 않다. 나도 언니와 같은 삶을 살고 싶다. 전도 대상자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마음 문이 다 열려 있게 된 거잖아요. 또 하나는 그 가정에, 그 권사님 가정에 이제 그 남편분이 정말로 전도 대상자였거든요. 근데 주일날 저녁에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로등에 깔린 여자 청년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날 갔는데 깔렸는데 크게 다친 줄 알았대요. 왜냐면 아주대학교 병원 외상센터로 갔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외상센터로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갔는데 온몸에 사진 다 찍었는데 이상이 아무것도 없어. 눈썹 위에만 네 바늘만 꿰매고 그냥 그날 퇴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정신을 바짝 정신을 차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온전한 준비가 되어져서 실제로 현장 속에서 단순히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질병, 영적인 문제로 인한 고통당하는 현장의 불신자들의 상태를 실제로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다른 답을 제시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다른 걸로는 절대 답 안 돼요. 현장에서 다른 걸로는 사람 못 살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사람 진짜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진짜로 놓치지 않으셔서, 내가 기도 속에 있는데, 기도 속에 내 상태를 바꾸고 있는데, 어떤 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나는 그걸 몰랐는데 이 무속인 분이 실제로 온전히 질병도 치유되고 본인의 무속인은 귀신도 떠나가는 일도 벌어지고, 자기가 귀신 보고 있는데 복음 듣고 영접만 했는데 귀신 보이는 게 없어지고, 본인이 많이 그냥 이유 없이 아팠던 그런 질병들도 사라지게 되고, 내 인생을 들어서 내가 기도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사실적으로 내 삶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조금만 기도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오직 되어지는 작은 집중 속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오늘.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리고 전혀 내가 의식하지 못했던 그 현장에 올바르게 보게 하셔서, 이 사람이 영적 문제구나, 이 사람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그 현장들을 참되게 살리는 그 축복의 여정 속에 이미 나를 두셨음을 발견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